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 기억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희 집안에 늘 이렇게 성구 몇 가지가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이렇게 성구가 바뀌기도 해서요, 액자가 교체되면서 여러 가지 성구가 아마 저희 집 벽을 스쳐 지나갔을 텐데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대략 3가지 성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와 친한 장로님께서 붓으로 글씨를 써주셔서 저희 집 벽에 팔복 액자가 길쭉하게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 액자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알려지기는 어느 기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눈이 녹으면서 묻이 드러났는데 꼭 그게 예수님 얼굴처럼 보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하얀색, 검정색이 이상한 추상적인 모양으로 있는데 그게 예수님 얼굴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우셔서 빨리 일어나 보라고, 그러더니 빨리 저 액자를 쳐다보라고,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냐고, 새벽 예배 때 갑자기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시고 도착하자마자 저를 깨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그게 얼룩소 무늬처럼 보였지 어떤 사람 얼굴의 모양으로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날 진짜 신기하게도 그 새벽에 약간 짜증내면서 깼는데 그때 그 그림이 저게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액자 밑에, 그 그림 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 3가지 액자가 저희 집에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3가지 액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같이 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냥 읽어도 또 저희 아버지 친구 되시는 장로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니까 야, 잘 쓰셨다, 그 내용도 좋다,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은혜가 됩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거를 읽고서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일 또 그때 당시에 친했던 친구가 불교였거든요. 근데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도 걔네 집 액자에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은혜 받을 만큼 너무 귀한 성경 구절이죠. 근데 여담이지만 감사하게도 불교였던 그 친구, 지금은 그 친구는 아니고요, 그 친구의 어머니는 지금 교회를 나가고 계십니다. 불교 신자가 당시에 은혜 받을 만큼 너무 좋은 구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물음표였습니다. 이게 가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지? 이런 물음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무리 되는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은 저에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신비한 곳으로 초대해 주시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쁨을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항상 기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늘 기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기쁜 감정 때문에 다른 여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경우 이것을 조증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기쁨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명령을 주셨다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살아갈 수 없음 또한 분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기쁨이라는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에서도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2장 19절에서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1장 또 2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3장에서도 그렇습니다. 13절에 가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에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시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마음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매 장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 변치 않는 한 가지, 그걸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걸 바라보면 우리의 영이 결국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씻어주실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임을 바라보는 것,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다 중간쯤에 기류가 좋지 않으면 비행기가 흔들리죠. 그러나 그 흔들림이 잠시 우리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류를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고 결국 그토록 바라던 그곳에 도착할 것을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쿵쾅거릴지라도 그 쿵쾅거림이 우리의 어떤 마음 전체를, 생각 전체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쿵쾅거릴 때 여기서 나의 삶이 끝나는구나, 유서를 써야겠다, 막 종이를 꺼내서 유서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중간에 겪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의 목적지를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이렇게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저 암살 사건이 있었을 때 황제의 군사들이 유력한 용의자를 쫓아가게 되죠. 근데 그 전투에서 계속 시저의 군대들이 이렇게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시저의 군대에 합류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는 로마 다음에 버금가는 어떤 황제의 돌봄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음성을 듣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전환점이 되죠. 처음에 빌립보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했습니다. 신사적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웬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원정대를 꾸려서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해서 베레아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과 동행 가던 사람들과도 거기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아덴에 이르게 되고요.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자신의 동료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그곳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해서 기쁘게 살아야지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과 그 기쁨을 그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여정에 어떠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고 거기서부터 위로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니 이 슬픔을 기쁨의 옷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향해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봄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앞에서 늘 사무엘이 떠오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겠다고 기도했거든요. 사실 사무엘은 자신의 은퇴 그 시점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비록 사사의 자리에서 은퇴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사사로 기록된다 할지라도 이제 사무엘을 끝으로 그리고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무엘은 사사의 직은 끝나지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그 은퇴 시점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이 느꼈던 생각은 이 백성이 마치 나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사무엘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이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 사무엘은 그 사랑을 전하며 기도하며 이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겠다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때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나아가고 사무엘을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왜 사무엘은 기도 시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성의 내공이 있으니까 사무엘의 생각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성경에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쉬지 않는다라는 아디 알렙토스라는 헬라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밑바닥, 어느 시점의 끝에까지 다다른다 그런 뜻입니다. 도착할 때까지. 기도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채워져 가는 것이 기도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기도로 채워가라 라는 시간적인 의미,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며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저 심해와 같다면 그 심해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밑바닥을 찍는 그곳이 어딜지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잠수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의 그 깊은 것과 그 뜻을 알아가는 신비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리듯 그런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전쟁 잘할 수 있는, 저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결국 왕을 세워주시지만,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왕을 세워주시고 이 백성을 인도에 가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아직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깊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고 성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기 위하여서 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도이기에,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마음을 다 보이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기에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등 돌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 하나님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이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NIV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의 뜻과 다른 여정 속에서 불평하죠. 왜 이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돌아가야 하는지. 빠른 지름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어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직접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돌아서 굳이 뺑뺑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로를 선택한 것이 이해되지 않죠. 불평합니다.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리지만 왜 이것밖에 없냐며, 우리에게 고기는 없냐며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메추라기 주시죠. 왜 물이 부족한지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른 장면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또한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이 상황을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음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지금 당장 감사할 수는 없어도 그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낮에 좀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남편분이 지금 결혼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자녀들이 30살 넘었으니까요. 자녀들이 33살, 31살이니까요. 33년 이상을 같이 산 거죠. 그래서 그동안 33년 이상을 살면서 교회를 3번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나오시는 거죠. 너무 이제 전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구역 식구들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구역 식구들이 뭔가 마음을 요동해서 저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모두에게 동시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제가 봄 대신방 때도 그런 비슷한 식사를 한 번 했는데요. 이제 신방을 겸하면서 그런 식사였는데, 오롯이 이제 이 한 분을 위한 식사. 이 남편분은 제가 식사의 자리에 나오는지 알지 못하고, 저는 남편분이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오늘 식사로 가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너무너무 어색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튜브로 저희 교회 예배를 몇 번 보셨대요. 그러면서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 바뀐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 홈페이지가 전에는 너무 안 바뀌어서 걱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어떤 일을 하시냐, 주로 산에 가신다. 그래서 사실 교회도 산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에 한번 올라오시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예배당이 1층에 있지 않고 3층에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싶었는데, 첫 만남에 막 너무 농담을 많이 하면 거부감이 있을까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나가지 않고 이제 참고, 교회도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 권면하면서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살원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 1년 다니고 1년 등록금 벌고 1년 다니고 1년 등록금 벌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한 번에 들어갔지만 남들 삼수한 효과 그대로 2년 늦게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2년 늦게 졸업해도 또 하나님이 결혼은 또 빨리 하게 해주시고, 제 어떤 신던 수많은 동기들보다 담임목회도 굉장히 빨리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23일 날 목요일 날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저희 교회에 놀러 온다고, 제가 가짜로 자랑하려고 담임 나갔다고 소식을 전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러 또 이 녀석들이 그 주 오겠다고, 이런 인생의 굽이굽이 있었던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 그때는 대학을 남들처럼 빨리 졸업하고 저는 빨리 신대원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왜? 물론 장학금을 받으면 되겠지만 하나님 장학금 받을 만한 머리는 주지 않으셔서 그건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어떤 꿈이 목사인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거 빠지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도 일단 예배는 참석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는 참석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날들이 그때는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데 제가 저희 장인어른에게 결혼 허락받을 때 장인어른이 사실을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은 고신축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볼 때 목사 취급을 안 하세요. 주일날 어떤 소비 생활을 하거나, 저희 장인어른 생각에 주일날 장거리 이동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월요일 새벽에 가야지 주일날 장거리 이동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장인어른 눈에 저는 뭔가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저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 경진이 빨리 내려와. 왜? 너 와서 선봐. 그러면서 고신축 목사님 되실 분과 선봐야 된다고, 같은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전화가 오고,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는지 스피커폰도 아닌데 스피커폰처럼 같이 있는 저에게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소심하게 갈 거야?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던 장인어른이 결혼을 허락하게 됐던 이유가, 제가 등록금 이렇게 벌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제 삶의 짤막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목사님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곱게 잘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간증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식사 끝나고 같이 커피까지 같이 마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주 긴 시간의 신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래 하나님은 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 가운데 때로는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게 감사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 감사할 것도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앞으로 감사할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또 하나님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 범사가 감사할 이유와 제목이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결국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그 깊은 곳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할까?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할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둘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삶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세상 풍파가 있지만 베드로가 결국 그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발을 내디디면 그 물결을 밟게 되고, 그러나 그 믿음의 베드로를 할지라도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그의 눈에 크게 들어왔을 때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글자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으로 감격하는 삶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인
모습이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늘 감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한 줄 부를 때 너무 감격이 됩니다. 그때마다 눈물을 참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눈물을 참지 않고 흘리면 목사님 왜 울지?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눈물이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힘껏 최대한 열심히 참지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한 줄 벌써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또 눈물을 참기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열심히 참는 순간은 마지막 찬양할 때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참 좋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래도 광야 가운데서 때론 고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으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바라보며 그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깊이 다이빙해 들어가는 심해 잠수사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는 성도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지난주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그리고 오늘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 그 얼굴 앞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비한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또한 얼마나 뜨거운지 바라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거센 물결과 풍랑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임을 기억할 때 그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로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모든 범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품고 발견하며 감사로 바뀌어가고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손안에서 살아가며 우리 성함교회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이 인생의 여정을, 땅에서의 시간들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